주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사도로 선택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까닭은 우리를 당신의 사도로 쓰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사도란 주님의 직계 제자를 뜻하기도 하지만 실은 이 세상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 모두를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사도로 선택하신 것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의 사도로 넉넉하게 살아갈 것이라는 주님의 소망과 믿음으로 인함이었던 것입니다. 사도를 뜻하는 헬라어 아포스톨로스는 보낸다는 의미의 동사 아포스텔로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즉 사도란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뜻도 목적도 없이 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사도라 일컫지는 않습니다. 사도는 반드시 보내는 자의 메시지를 지니고 가는 자입니다. 아무리 달려나아가도 그 메시지를 지니고 있지 않다면 그는 참된 의미의 사도일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사도로 선택하신 까닭은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메시지를 품고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배당 밖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만약 우리의 마음 속에 세상의 메시지가 품겨져 있다면 이 순간 우리는 실은 세상의 한가운데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세상 어느 곳에 있든 바로 그곳이 아름다운 예배당으로 일구어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교회란 용어를 썼습니다. 교회를 의미하는 헬라어는 에클레시아로 그 뜻은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 혹은 교회가 이 용어를 가장 먼저 사용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신약 성경이 쓰여지기 전 1000년 전 고대 그리스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신약 성경이 기록되던 로마 제국 시대에도 각 도시마다에는 에클레시아가 있었습니다. 당시의 에클레시아는 자기 도시의 제반 사항을 논의하고 관할하기 위한 시민의 대표로 이루어져 있는 모임으로서 우리말 민회 혹은 공의회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주님을 쫓는 무리들이 나타나서 자기들도 에클레시아라고 나선 것입니다. 그것도 단순히 민회나 공의회를 의미하는 에클레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라고 공포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당시의 사람들은 대단히 의아해하면서 서로 반문했을 것입니다. 야, 저 에클레시아는 도대체 뭐하는 집단이래? 듣도 보도 못한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라니 그게 대체 무슨 말이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를 자처하는 사람들의 삶을 면밀하게 주시했을 것입니다. 만약 당시의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를 자처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메시지, 욕망의 메시지를 품고 살았다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를 자처하는 그들을 다시는 상종 못할 정신병자로 취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에클레시아에 의해서 로마 제국이 새로워졌다는 것은 당시의 크리스찬들이 자신들을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로 불러주신 주님의 믿음에 부응하여 주님의 메시지를 품고 주님의 사도로 이 세상을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믿음에 의한 일방적인 선택으로 구원 얻은 우리 역시 주님의 그 믿음에 우리의 믿음으로 응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품고 주님의 사도로서 우리의 삶을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로 날마다 일구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2002년 월드컵 경기에서 한국 축구 대표팀은 4강 진출이라는 전대미문의 대기록을 세웠고 어쩌면 앞으로는 영영 불가능할지도 모르는 그 대기록은 출중한 지도력의 히딩크 감독으로 인해 실현될 수 있었음은 아무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 이후로 히딩크 감독은 지금까지 네덜란드 아인트호벤 축구팀 감독직을 맡고 있고 바로 그 팀에서 우리나라 이영표 선수는 레프트 윙백으로 온 유럽에 명성을 날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일시 귀국했던 이용표 선수에게 당시 축구 선진국에 비해서 현격하게 팀 전력이 떨어지던 한국팀을 히딩크 감독이 4강까지 진출시킬 수 있었던 비결이 그때 출전 선수로 경기장에 나섰던 선수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습니다. 이에 대한 그의 대답이 대단히 감동적이었습니다. 프로 선수들은 아무도 모르게 고의로 자신의 베스트를 다하지 않을 수도 있고 자기 기량 이상의 투혼을 발휘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히딩크 감독의 최대 장점은 월드컵 경기 내내 한국 선수들을 후자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11명의 선수들이 그라운드에 나가기만 하면 자기 기량 이상으로 투지를 불태우며 온 몸을 내던졌다는 것입니다. 선수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동기는 선수들 개개인에 대한 히딩크 감독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라운드에 나서는 선수들은 자신들을 믿어주고 있는 히딩크 감독의 믿음을 믿으면서 그 감독의 믿음에 부응하기 위해서 자기 기량 이상의 투혼을 발휘하며 온 몸을 던진 끝에 4강 진출이라는 기록과도 같은 대기록이 결과적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 당시 월드컵 경기를 보면서 어떻게 90분 내내 선수들이 저렇게 사력을 다해서 뛸 수 있을까 하고 품었던 의구심이 비로소 해소되었습니다. 감독이 선수를 믿고 그 믿음에 부응하기 위해서 선수들이 자신들의 몸을 던질 때 기적과도 같은 대기록이 수립된다면 우리를 믿으시는 하나님의 믿음을 인식하고 그 믿음에 우리의 믿음으로 응답하면서 주님을 위해 우리의 삶을 던질 때 어떻게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예배가 끝난 뒤에 시간 나시는 분들은 양화진 건너편에 있는 한국 가톨릭 성지인 절두산을 한 번씩 산책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두산 성당이 자리 잡고 있는 언덕의 본래 이름은 그 모양이 누에의 머리와 닮았다고 해서 잠두봉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원군이 약 1만여 명에 달하는 천주교인들을 바로 그 언덕에서 참수형을 시킨 이래 그 언덕은 절두산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 절두산 성지 내에 있는 꾸로실료 교육관 지하 입구에는 이런 내용의 현판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당신만을 믿습니다. 김수환 추기경의 글입니다. 저는 양화진을 거쳐서 절두산으로 산책을 나갈 때마다 그 글귀를 제 마음속에 되새기곤 합니다. 미약하기 짝이 없는 인간에게 전능하신 주님께서 자신을 믿어주고 계신다는 것보다 더 큰 격려와 소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믿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신께서 믿으시는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의 제물로 버리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패역하고 더 부도덕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우리에 대한 당신의 믿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도 여전히 부족하고 허물투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당신의 믿음으로 이 어둡고 혼탁한 세상에서 100주년 기념교회를 이루는 당신의 사도들로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믿음으로 되어졌습니다. 주님의 믿음이 아니었던들 이 가운데에 그 어느 것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주님의 이 믿음을 믿는다면 그 믿음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응답할 때 전능하신 주님께서 당신의 믿음으로 왜 우리를 계속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유한한 인간에 지나지 않는 감독과 선수의 믿음이 어우러져도 새로운 기록을 세울 수 있다면 전능하신 주님과 그분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한데 어우러질 때 어찌 이 땅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 모두 주님의 선택받은 사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세상이란 경기장을 향해 나아가십시다. 그 경기장에서 매일의 삶이란 경기마다 우리 인생의 감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를 쫓아 그라운드에 우리의 생을 던지십시다. 주님의 선수로, 주님의 택함받은 사도로서 우리가 응당 져야 할 십자가를 기꺼이 지십시다. 주님의 그 믿음에 오직 우리의 믿음으로 응답하십시다. 그때 우리의 삶은, 우리의 가정과 일터는, 우리의 교회는 새로운 역사를 일구는 신사도행전이 될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를 믿으셨고 지금 이 순간 믿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믿어주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로로 삼아 친히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나 주님,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믿어주셨기에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셨고 앞으로도 우리를 믿어주실 것이기에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계속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임을 우리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선택을 받았음에도 주님의 메시지를 품고 살아가는 사도가 되지 못했음을 고백드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믿음에 우리의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이라는 경기장 속에서 우리 인생의 감독이신 주님의 믿음에 부응하여 주님을 위해 우리의 온 삶을 던지게 하여 주옵소서.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을 위해 마땅히 져야 할 십자가를 기꺼이 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믿으시는 주님의 믿음을 힘입어 우리 일상의 삶이 전대미문의 생명의 대역사를 일구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